다윗의 얘기를 만약 울거내지 못하면 열왕기 상하는 풀어내기가 힘들어요. 거의 그죠? 왜냐하면 이 구도를 가지고 열왕기하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의 그 믿음을 전제하고 놓고 좌편 우편을 썼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단 말이에요, 그죠? 요걸 타고 그리스도까지 쭉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는 우리 속에 완전히 좀 내재화시키는, 그죠? 아주 충분하게 좀 내 걸로 만들어서 하나의 인격을 내 어떤 인격으로 이렇게 조명해서 이렇게 일치를 시키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훨씬 가깝게, 꼭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징검다리라고 표현을 해요. 저까지 넘어가려면 날라야 돼, 날라야 돼. 예수님까지 만나려면 날라야 돼. 날르기 쉬워요, 어려요? 날르려면 계속 어떻게 돼? 빠져. 계속 빠져, 계속. 주님을 닮고 싶어요. 주님을. 아무래도 또 빠지고. 왜? 이게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가 어려워. 근데 그 가운데 징검다리가 뭐다? 이게 다윗이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그 제목처럼 우선 소개해 주신 책 제목이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잖아요. 영성과 현실. 참. 이게 그렇죠.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도 역시 다윗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제목. 그렇죠. 네, 세상 속에서 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다윗인데 그걸 튀고 징검다리를 치고 넘어가면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훨씬 가깝고 있잖아요. 좀 쉽고 이해가 된대. 우리 이제 그걸 빼버리고, 예를 들면 이제 아까처럼 구약을 연구를 안 해. 예수를 믿었어. 안 해. 예수 믿습니다. 따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계속 연구해도 우리 복음서 공부하지만 왠지 모르게 당신과 나 사이는 멀어. 그게 이제 와닿지가 않아. 거기에 비해서는 나는 너무 죄인이야. 이것만 좀 느끼게 되지, 그분에 대한 이렇게 닮아가는 그 중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다윗을 이해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바로 이렇게 믿으려고 그러죠. 요걸 빼고. 왜냐면 사무엘상 다 이런 걸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죠? 그냥 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실천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고, 삶이 잘 안 되게 되고, 이제 지식으로 남게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사무엘상하 이 부분이다. 자, 그것만 하나 여러분이 정리하셔도 지난번 온 거 다시 제가 리바이브를 한번 했습니다. 자, 오늘. 자, 그렇게 보시고, 영화를 보려면 주인공을 보고 영화를 봐야 영화가 잘 보여요. 그냥 보면 헷갈립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해석하기가 훨씬 쉽죠. 자, 1장. 에브라임 산지 1번에 엘가나에 대한 간단한 이력과 가족상을 얘기해보자. 엘가나가 나와요, 엘가나. 자, 예를 들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엘가나가 나와요. 엘가나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다. 그럼 이게 남이에요, 북이에요? 북쪽에 관계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 쪽이 아니죠. 에브라임 북쪽 지파 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뭐 이쪽이잖아요. 그 중에서 중심 지파 내는데,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 사람이? 현선이라. 그 다음에 대충 그 족보는 그렇게 되고, 또 그에게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에는 분이나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여자가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자식이 있고 한나의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이 사람은 뭐하고 살았더라? 이 사람 일이 뭐예요? 주로 어떻게 살았어요? 제사를 드리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이고, 엘가나는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가하며 분양도 주고 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이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뭔가
이 저자는 이제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할 때, 이것도 이제 하나의 복선이 들어있죠. 무슨 복선이 들어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갑자기 이게 생뚱하게 딱 집어넣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나중에 이 사람하고 이제 만나는 거죠. 갖고 교체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여기 앞에다 딱 던진 거죠, 이렇게. 그냥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안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없죠, 그죠? 근데 이 제사장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제 꺾어지고, 그 다음 후원으로 이제 사무엘이 이게 등장하는 것을 미리 살짝 얹고 그냥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 영화 속에 재미난 흥미로운 어떤 역사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선이 뭐예요? 1, 2, 3절 중에서.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자식이 없더라. 이건 뭐예요? 이거 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언제나. 그죠?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그렇죠. 허브. 여기서 이제 파면 돼. 이렇게 이야기 보면 쭉 이렇게 구도를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역사서를 공부할 때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다른 데서는 뭐 내익이나 무슨 뭐 출애굽기나 이런 거는 좀 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집중하는데 역사서는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흐름을 보면서 역사의 이걸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그죠? 시간의 그 선이 있죠. 이걸 타고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보는 거,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이 역사서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훈련이 여기에 이제 필요하고, 그러면서 저자가 이런 걸 갖다 이제 집어넣은 건데, 두 아내가 있었다.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었다.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한나의 고통. 자식 없는 한나의 얘기를 이제 끌고 가요. 그 앞으로 벌어질 갈등 상황에 벌써 여기서 예측이 되죠. 피바람이 부는 거죠. 네, 자식이 있는 하고 없는 사람의 그 갈등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저인 부분이에요. 열전이 일어나요. 그래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그거 뭐 자식이 둘이 있었네.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냥 재미가 없고 그 다음부터 흥미가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답을 아니까 훨씬 그렇지, 답을 몰랐을 때는 이걸 찾아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답을 몰랐을 때도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어떤 힌트.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레메저와 같은 이렇게 단서. 그래서 역사 속에 이렇게 이제 풀어가잖아요. 풀어가다가 어디를 파봐 거기에 보물이 있어. 그 보물이 있는 지점이 두 군데가 나왔어요. 지금 물을 파면 나와요. 그게 뭐냐?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다. 요게요. 요걸 하나 보고 또 하나 뭘 보라? 홈리와 비누아스가 또 보라. 거기에 제사장인데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제사장이 아닌데 그 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건한 한 사람이 엘가나가 있었다. 얘기는 이건 뭔가 그거의 구도 속에 또 뭔가 달라지는 구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한쪽은 예를 들면 엄마고, 여자잖아요. 그러면 남쪽은 남자인데 이게 이제 아직 사무엘은 등장은 안 됐잖아요. 등장은 안 됐는데 엘가나가 그 뒤를 이을까? 그건 아니죠.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이 등장이 될 것 같아, 이제. 원래 중요한 인물은 언제 나타나요? 나중에. 미리 안 와요. 처음부터 나타날 리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래는 본론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서론에 불과한 거고, 그 속에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면, 옛날에 보면 이렇게, 주몽이나 뭐 왕이 등장될 때 어떻게 돼요? 그 주몽이 나기로 태어나기까지 전에 이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라나 그 속에 여러 가지 격변이 일어나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고 얘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이 속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안에 이미 이 부분을 아마
전제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나오는 거. 자,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보시면 어느 집에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의 계보를 통해 당신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 긴 구도 속에 이 다윗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또 선택을 해야 돼. 누군가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제사장 계열에서 해야 되잖아요. 제사, 레이, 그죠? 하는 쪽에서.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누구가 있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을 한 거죠. 지목을 하는데, 그러면 엘가나 집안을 지목한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을 지목한 건 아니죠. 엘가나를 지목한 거죠. 엘가나. 한나. 나중에 이제 한나가 같이 나오지만 엘가나.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엘가나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어요? 이제 요 말씀 속에는 엘가나가 선택을 받은 걸로 이제 사무엘상이 진행이 되니까 3절에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더라. 근데 이 사람은 행실이 안 좋잖아요. 이제 나중에 그렇게 보면 이 속에서 결국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네.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이미 끝난 거야. 끝나는 사람인데 그래서 미리 대타로 누군가 준비하는데 그 집안에 이제 이 엘가나가 있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시대를 이끌어 가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려면 누군가 사람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든지 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엘가나의 그 신앙의 상태를 보고 그죠? 그 집안을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명을 받으려.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그렇죠. 하나님의 합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딱 지목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은 모르지만 본인은 전혀 모르지만 지목받을 줄 하나님이 그 엘가나 가문을 딱 지목한 거다. 아버지가 딱 지목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걸 뭐가 잘 돼야지 되네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뭐를 보냐면 사무엘만 보죠. 사무엘이 선택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구도가 나가버리면 앞에 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 사무엘은 원래 뭐 좋은 사람이었네. 뭐 어릴 때 이게 아니고 그 전에 아버지가 그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가정. 그래서 이 저자는 1장 1, 2, 3절에 엘가나를 놓고 지목해서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엘가나에 관심이 없어요. 사무엘을 관심이 있어요. 왜 이렇게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내러티브로 역사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법처럼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걸 딱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 다 안 보이잖아요. 사실 여기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시작점이. 우리 가정도 자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이 될지 안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중에 이게 부름받아서 신학교 간다고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목회자 한다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고, 50대 더 할 수 있고, 모세처럼 80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지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고, 사실은. 그죠? 모르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믿음의 가문 속에서 그 인물들이 태어난다. 그렇게 보면, 이 부모의 어떤 신앙.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이런 게 참 중요한 힌트예요. 선지서는 보시면 아모스, 뭐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호세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어떻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별로 안 나와요. 그냥 바로 들어가요. 그냥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 우리가. 아모스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뻥치기 하다가 부름을 받았나. 아무 기록이 없어.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하나 풀어볼 수 있는 근거가 있죠.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라든가.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똑같이 아버지들이 뭐든지 어린아이면 아버지고 장성했으면 아버지가 아니겠죠. 본인이겠죠. 본인 신앙이든. 네, 본인이 어떻게 매년 제사를
제사된 계산 거 평신도면 뻥치러 가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죠? 다윗처럼 일터에서 교회가 돼서 그 일상 속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너 이렇게 부르면 온다는 거죠. 언제나 그렇게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름받은 거 생각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경건하게 하루 매년이 중요해요. 하다 말다가 아니고 그죠? 하다 말다는 건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든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놓고 꾸준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의미가 다가서죠. 했다 말았다 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서 탈락이에요. 왜 탈락입니까? 자격 상실이에요. 왜 상실이에요? 기본이 안 됐잖아요. 성실하지 않고. 그것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했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뭔가가 뿌리 내릴지. 그렇죠. 아직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에 하다 말다는 하나님의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딱 정한다는 거는 중심이 있다는 거고 작든 크든 있잖아요. 그래서 놓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다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시험해 보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보다. 그래서 어느 날 딱 부름받은 그래 여기 우리 참여하는 우리 동역자들 정말 어느 날 전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희소식이에요. 그죠? 아이고 생각지도 않은데 이런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꾸준하게 가다가 오면서 오는다. 이건 동일해요. 이건 동일합니다. 엘가나 이제 그랬잖아요. 엘가나도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 그러면 뻥치게 하는 뭐 사람들 다 동일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려면 아모스가 선지자가 공법을 하수처럼 물같이 정의를 물처럼 흐르지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면 토라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숙지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선지자 학교를 다녔겠어요? 그렇지 않죠. 평상시에 말씀